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또 축복합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름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또 이제 성경을 좀 읽으라고 신령한 저서를 사모해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조금 나눴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 책과 다르다라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지 우리의 자세가 바뀌고 성경에 대한 우리의 그러한 태도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우리 삶에 있는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있던 나쁜 제약된 습관들을 우리가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게 되는 역할들을 해서 성경은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처럼 선을 베푸는 자들,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목적이고 또 그러한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어떠한 책인지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에서 하는 것처럼 성경 내용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신구약 성경은 한 권이지만 한 권이 아니고 한 권이지만 66권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자그마치 40명의 저자가 약 1600년의 기간을 거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약 1500년이 걸렸고 신약은 약 100년의 그런 기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직업들, 다른 위치, 다른 환경, 그런데 이 성경들이 모아져서 지금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런 개신교의 이런 성경으로 우리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그래서 성경이 66권이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 성경이 몇 권이냐라고 했더니 그거 쉬워요 목사님, 전화번호 알면 돼요. 66국에 3927이요. 그래서 66권이고 39권이고 27권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PPT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은혜 성도님들은 이렇게 구약, 올드 테스먼 구약이고 뉴 테스먼이 신약인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우리 곱셈과 덧셈을 하면 되는 거예요. 9구단의 3단의 9, 39, 27. 그래서 39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더하니까 66권. 그래서 66에 392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장은 시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짧은 장도 시편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1189라는 숫자 들어보셨습니까? 신약 구약 전체 합힌 장수의 숫자가 1189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사이트를 보면 1189,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 전체 모든 장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1189고요.
구약 가운데는 시편 119편이 가장 길고 또 가장 짧은 부분도 이제 시편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 시편 117편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신약 이 내용을 살폈고 이제 특별히 이번 이런 좀 여름 시즌에 구약까지 다 읽기는 그렇지만 신약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약 내용을 조금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27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성경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저술 순서를 따졌을 때는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뭐 바울 서신과 그다음에 뭐 공동 서신 뭐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 그러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한서신이에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 내용들이 아마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구약 신약이 이렇게 있는데 구약에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어죠.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부분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군데 아람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또 다른 그런 외국어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PPT 한번 좀 보여주시면 저기 바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창세기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나오고 신약 성경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PPT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같은 경우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 이 신약 성경 당시의 사람들은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공용어가 헬라어였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아람어 표현이 있습니다. 달리다굼, 에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아람어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아람어를 해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아람어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언어와 또 기록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를 할 때 구약의 기본적인 내용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거든요. 말 그대로. 예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구약이고 신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께서 하신 일들,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약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약 100년 가운데에 걸쳐서 되었고 약 8명, 9명 될 수도 있는데요. 그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이 27권을 다시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4종류로 분류하는데 제일 먼저는 복음서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서신서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4가지를 통틀어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후에 나오는 사도행전 같은 경우가 바로 역사서입니다. 서신서 같은 경우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누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즉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개인에게든지 아니면 교회에게든지 그래서 쓴
서신을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쓰지 않은 그런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일반 서신 또는 공동 서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의 저작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적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서신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예언서는 바로 요한 계시록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복음서에는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의 원래 의미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의 어떤 의미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싸워서 이긴 거,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어떤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 얻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 마태마가 누가 이 복음과 요한복음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마태마가 누가 이 세 가지 복음서의 이 내용을 보면 중복된 내용들이 많고 그리고 비슷한 관점에서 사건들을 기술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서로 좀 보완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이 공간 복음들과는 내용이 90% 다른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시 교회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그 말씀들을 정리해가지고 바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까지 포함한 이 사복음서를 사중창과 같다, 노래하는 사중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노래하는 사중창처럼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처럼 각각 상호 보완적으로,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다른 공간복음을 보면 이게 사건이 이래서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서신서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교회의 문제든지 개인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아니면 권면이 필요할 때, 때로는 가르침, 교리적인 요약이 필요할 때 바로 이 서신을 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보냈고 교회 공동체에도 보내기도 했지요. 더 나아가서 계시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계시록인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모든 부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편지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서신서, 역사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 특별히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나누는 이유는 사도행전에는 바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교회의 성령이 어떻게 강림을 했는지, 그리고 선교와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역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조금 나눌 것인데요.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요한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전한 복음. 그럼 요한이 전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거예요. 요한 복음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것들,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지금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일부를 골라서. 그 목적이 바로 31절에 있는데 바로 두 가지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 믿게 하려고 하는 것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바로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단순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동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죠.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바로 왕이신 메시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파하고 악령의 권세를 파하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여 주고 왕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것에 대한 희망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분이 장차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래요, 죄로부터 죄책감이 아닌 자유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고대함, 기대함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메시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기대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바로 이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고 그 이름을 믿게 한다. 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될 것은 많은 정보와 어떤 그런 사실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건가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를 간략하게 더 요약하자고 한다면, 범죄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지칭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게 바로 구약의 약속인 것이죠. 신약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분을 믿어라. 이것이 바로 신약의 내용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성경에 대하여 다른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그냥 소개하고 끝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위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요약되는 것이고 압축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 교회라든지 이단의 그런 특징들을 우리도 지난번에 와서 특강을 들었지만 그분들 뭐 여러 가지 표가 나는 것들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얘기를 하지만 이단은 가면 항상 예수님을 막 강조하는데 누굴 강조해요? 교주를 강조해요. 지난번에도 뭐 보혜사 누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여기 가까운 그런 교회에서도요.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항상 예수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레위기 같은 경우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뭐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뭐 번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제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그렇게 죽으실 것을 봐야지. 그거 아니면 계속 뭐 짐승 잡고 뭐 그런 내용들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예수님의 예표로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죄송스러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떻게 이렇게 믿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합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장로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같이 지내보면 알잖아요. 교제해보면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분의 삶,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적을 통하여 믿게 됩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도 있고 21절, 이것을 기록함이라고 해서 표적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다 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표적은 사인이거든요. 사인. 표적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놀라는 일이에요. 그냥 살짝 놀라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는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은 그 자체의 놀라운 일 자체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뭘 향하게 하는 거예요. 사인판처럼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사인 자체는 아니죠. 표적 자체가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경부고속도로를 타서 부산을 가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들어가면 이정표가 계속 나옵니다. 부산. 따라가면 부산 나오죠. 이정표는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마찬가지로 표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아니고 표적의 창시자 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이 표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구조적으로 좀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I am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7가지 I am 선언을 하시게 됩니다.
또한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 가운데, 많은 표적들 가운데 7가지 표적을 나타내는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왕의 신하를 고쳐주신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5,000명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사건,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7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혹시 아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바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라는 사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다는 사실, 결혼을 축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사실, 물이 포도주는 될 수가 없죠. 완전한 질적인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약간 바뀐 게 아니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새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께 가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이 표적을 행하고 나실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났을 때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앞에 있는 말씀처럼 첫 번째 이적을 행하고 나서 나타난 반응이 뭐죠?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기적은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닫혀있던 마음이 열립니다.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자체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복된 자인 거죠.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면 세상에 흉악하고 어떤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 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그런 이적의 그런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표적을 통해 가지고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고치십니다. 아들을 고치는데 가나에 있었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지 아니하고 가나에서 먼 거리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 아들이 나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말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나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표적을 통해서 뭘 생긴 거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 이거는 정말 복된 사람인 거예요. 복된 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왕의 신하를 고치셨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그렇게 하셨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왕의 신하도 고치셨구나, 멀리 있는 거리에 있는 것도 다 고치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도 나의 병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사건, 치유의 사건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병,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앓고 있는 거기에 대한 병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부르짖는 것이고, 그러면 왕의 신하나 38년 된 병자가 주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치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어떻게 보면 영혼이 병든 여인, 중독되어서 만족하지 못해서 계속 헤매는 그 여인에게 바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데요. 예수님 앞에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고 오병이어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떡도 막 큰 것 같고 그 물고기도 큰 것 같지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생선도 피라미 이런 정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작은 거죠. 근데 그 작은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죠?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많은 사람을 이 5천 명 장녀만 5천 명이고 어른까지 하면 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이 된다는 사람이들인데 이 사람을 먹이려면 300대는 돈도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살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때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뭘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이었는데 주님은 가능케 하시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보잘것 없는 거, 내 문제가 너무 크고 그리고 내가 당한 것이 너무 힘든데, 근데 주님께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드리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멘 믿습니다, 주님 일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의심하면서도 드렸는데 주님이 놀라운 불쌍히 계셔서 긍휼히 계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특별히 이번 주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기를 좀 권해드리는데요.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문제가 크고 작으냐,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뭐죠? 그걸 갖고 주님 앞에 가져가느냐 안 가져냐,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 주님 앞에 가져갈 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번째 표적으로 바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들을 일으켜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일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기도는 예수님 삶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냥 물 위에 걸어가신 내용만 있지만 다른 공간복음서를 통해 보니까 그날 풍랑이 얼마나 심하게 쳤던지 제자들이 그냥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니까 그 폭풍 가운데 이렇게 바람 이는 그런 가운데 가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유령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아 함께 하시자 바다가 잠잠해졌다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들과 함께 또 풍랑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때도 반응이 뭡니까? 이는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갔던 이 현장에 있었던 바로 예수님을 보고 난 제자들의 반응도 그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똑같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안다고 했잖아요. 계속 믿게 되고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일반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냥 예수님 그냥 좋으신 분, 그냥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연의 주인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장님으로 태어난 자도, 날 때부터 장님인 자도, 소경인 자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7번째 표적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에요. 죽음은 절망이죠. 다른 거는 그래도 살아 있었잖아요. 아무리 38년 되고 날 때부터 되고 뭐가 됐다 하더라도 살아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방 죽었으면 몰라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절 B 부분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거든요. 정말 아끼셨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아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근데 왜 병이 들어 죽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도 병 들고 죽습니다. 우리가 병 들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어려움 당하고 시련 당하고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게 끝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살리시고 나서 나사로가 다시 죽었잖아요.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장차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25,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끝난다면 그게 복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나사로의 사건은 장차 앞으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영적인 부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걸 통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분의 그런 가르침들, 삶들,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단순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왕의 죽어가는 신하를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무리를 거르셨고 소경으로 태어난 자를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가지의 표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표적이 하나 더 있는데 최고의 표적입니다. 이 표적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앞에 잠잠한, 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의 이 모습을 보고 감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과 함께 있는 자들이 반응한 거예요. 지진도 하고 성막 휘장이 갈라지는 거, 예수님이 이 사건들을 다 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거.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의 무덤이든
비어있는 무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만 비어있죠. 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 한두 명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40일 동안 장엄하지 예수님을 봤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의 그 현장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쌌던 그런 수위가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 몸만 빠져나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게 된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예요. 완전히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계속 소극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던 사람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일,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움을 준 사람들 결국 다 죽고 때로는 그건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표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견지망울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 표적 자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죠. 순교한 선교사가 바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저분이 1839년 또는 1840년에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분이 20대 때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 웨일즈 지방에 태어나셨는데 20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중국 상해로 선교하러 가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아내가 중국 땅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풍토병도 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죽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임신한 아내가 결국 유산하고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내도 죽고. 선교하는 가운데서 선교부에서는 이분을 어떤 그 고등학교 교장을 가라 그러는데 자기는 그건 싫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갈등 때문에 이렇게 또 쫓겨나고, 그러다가 저분이 결국은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산동성에 있는 세관원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세관원에서 일하면서 조선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조선 천주교인들이 고난을 피해 가지고 왔다가 바로 이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토마스 저 선교사님의 마음에 조선에 대한 막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회를 보다가 결국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조선 땅에 와서 저분이 한문 성경을 몇 개월 동안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제대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좀 이렇게 좀 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 그때 조선에서 좀 세국 대원군이었기 때문에 세국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지 않는 거죠 어쨌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늘 조선이 그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유명한 그 제너럴 셔먼드 호어라는 사건이 우리 있죠. 대동강에 있었던 사건. 다음 그림 보면 되는데요. 저 배를 타고 조선에 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잔뜩 챙기고 통역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배를 탄 거예요. 조선말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 배를 탔는데 저 배를 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통상 우리 그 나라와 관련해서 통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우리 세국 정책을 피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선에 있던 사람들이 좀 나쁜 짓을 한 거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군들이 모여가지고 저 배에 불태우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다 죽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도 결국은 나오게 되죠. 근데 성경책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책을 가지고 나와서 저분이 두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분이에요. 저분은 우리 인명사전에도 보면 나타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무인이고 또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었대요. 저분이 결국은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결국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성경책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박충건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성경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그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습니다. 그 죽였던 박충건 저분이 이 성경을 한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교회의 영수, 장로가 돼요. 장로가 돼요. 완전 말씀의 그런 역사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이제 그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 이 토마스 성경의 죽음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치치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치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13살 된 소년이었대요. 그 토마스가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 토마스가 준 그 성경책 3권을 챙긴 거예요. 3권을 갖고 갔는데 이거 불법 문서예요. 이거 불온 문서예요. 불온 서적이에요.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당시 뭐 영문주사라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이게 줬대요. 그랬더니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종이 질도 좋고 뭐 내용도 뭐 괜찮은 것 같고 해서 이걸 받아가서 자기 집에 도배를 합니다. 이거를 갖고. 그때는 뭐 종이가 좋지 않으니까. 해놓으니까 이제 뭐 누워서든지 앉으든지 보니까 다 성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역사, 성경의 역사인 거죠. 성경의 역사.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치치량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박영식이라는 성경으로 도배된 집을 산 거예요. 저 뒷집이 아마 그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사서 뭘 했냐면 여관을 꾸민 거예요. 여관을 꾸며 놓으니까 이제 그 중국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잖아요. 마페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27년인가 6년이 흐른 후에 마페 선교사님이 들어와 가지고 저 여관을 묵게 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보니까 이미 성경이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집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그 사건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결국 저 채치량 저분도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저 집이 저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집이 저 여관이 결국은 나중에 예배당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배당으로 바뀌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07년에 일어났던 그런 장대현 교회의 그 한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 교회의 초석이 바로 저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충건이라는 사람도 성경책 한 권을 자기 조카에게 줬는데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가 바로 선교사님을 돕는 이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우리가 여름철 이렇게 조금 무덥고 한데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 또 8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약 일독은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꼭 순서대로 읽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요한복음 먼저 읽으시고 또 서신서 읽다가 좀 지루하면 다시 또 복음서 읽으시고 좀 읽기 어려운 히브리서나 요한계시록은 좀 뒤에 빼놓으셔야지 진도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이렇게 일독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화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뿌려지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이 여름 시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우리 확신과 또 우리 주변에 그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